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깨닫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이 초딩 때 썼던 일기장을 한번 보면 여러분 초딩 때 일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 나는 뭐 먹었다, 참 맛있었다. 또 다른 종류의 일기는 오늘 나는 뭐 하고 놀았다, 참 재미있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안경을 쓰면 지적으로 보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TV에 보면 박사님들이 다 안경을 쓰고 계시고 영화를 봐도 안경 쓴 사람이 굉장히 멋있어 보여서 제가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안경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 나쁘면 안경 사줄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생각했습니다. 눈이 안경을 쓰면 지적으로 보이는데 눈이 나빠야 안경을 사준다고 하시니까 나는 눈을 나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TV를 가까이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가까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TV 채널이 안 나오는 곳으로, 방송이 안 나오는 곳으로 채널을 옮기고 그 지시하는 장면을 시청했습니다. 눈을 나쁘게 하기 위해서. 이거 가지고 좀 모자라겠다 싶어서 대낮에는 하늘에 있는 태양을 향하여 정면 성불을 했습니다. 태양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내 눈을 좀 나쁘게 해보라고, 최선을 다해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좀 모자라겠다 싶어서 스탠드를 얼굴에 갖다 대고 손은 스위치에 대고 끄딱했다 끄딱했다 이걸 굉장히 반복했습니다. 딱 한 가지, 눈이 나쁘게 되면 안경을 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2달 정도 노력하니까 앞에 있는 칠판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뭐냐? 칠판이 안 보여요. 안경 사야 되겠어요. 너 자리 몇 번째 앉느냐? 저 4번째 앉아요. 그럼 선생님께 이야기해서 제일 첫 번째 줄을 옮겨라. 첫 번째를 옮기니까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더 열심히 TV를 보고 태양을 보고 까딱까딱까딱 이걸 반복하면서 눈을 더 나쁘게 했습니다. 3달 정도 하니까 제일 앞에 앉아도 글씨가 안 보여요.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뭐냐? 칠판이 안 보여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시력이 0.7 정도 됐는데 이 정도는 안경을 써야 눈이 더 이상 나쁘지 않는다. 아주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추천은 안과에 가서 시력 검사를 하고 추천해주는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맞추었습니다. 안경을 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지적으로 보이고 제가 봐도 근사해 보이고, 우리 친구들 하는 말로 완전히 오지고 지리고 내리고 동의어 보감. 그렇게 너무너무 좋은데 비 오는 날 버스에 타니까 앞이 안 보이고 저녁에 라면을 먹으려고 뚜껑을 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짧았구나. 여러분,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 나이 때는 짧습니다. 예전에는 지구가 네모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짧아서. 예전에는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짧았고. 여러분, 생각이 짧을 때 여러 가지 난처한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휘청거릴 정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생각이 짧은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고, 생각이 짧은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6절 말씀 보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어두울 때 있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없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빛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내 판단이 열리게 되고 내 인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눈이 열리며 우리의 인생이 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비싼 그릇, 더 센 그릇, 더 큰 그릇, 더 화려한 그릇, 더 많은 그릇을 원합니다. 때때로 나의 모습이 질그릇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더 비싼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 화려한 그릇이 되어라, 더 강한 그릇이 되어라. 세상은 요구합니다. 더 좋은 그릇. 그 좋은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보다 더 비싼 그릇, 남들보다 더 무거운 그릇, 남들보다 더 큰 그릇, 이것이 세상에서는 좋은 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지금 나의 모습이 질그릇 같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형편이 질그릇 같더라도, 요즘은 금숟가락, 은숟가락, 흙숟가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흙숟가락 같고 내 인생이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가 질그릇 같더라도,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질그릇 같더라도, 내 지금 삶의 형편이 질그릇 같더라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보배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보배가 있으면 지금 내 삶이 아무리 질그릇 같다 할지라도 그 삶은 강한 인생이고 빛나는 인생이고 축복의 인생임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58년에 경매장에서 하나의 그림이 팔렸습니다. 얼마에 팔렸냐면 7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똑같은 그림이 2013년도에 경매에서 얼마에 팔렸냐면 1445억 원에 팔렸습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7만 원에 팔렸던 그림이 1445억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대에 이 그림을 정밀 검진을 해보니까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졌고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다빈치의 그림이라고 인정되기 전에는 이 그림은 7만 원짜리 그냥 이발소에나 붙어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다빈치가 그렸다, 이것이 확인되고 나니까 이 그림의 가격은 1445억 원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판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가격으로 매기면, 지금 내 인생을 가격으로 매기면 그렇게 값이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모두가 알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얼마나 강한지.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렇게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내 안에 진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 그 삶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안으로부터의 능력, 옆으로부터의 능력, 위로부터의 능력,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으로부터의 능력. 두 번째, 옆으로부터의 능력. 세 번째, 위로부터의 능력이 있습니다. 안으로부터의 능력이 뭐냐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여서 내가 이룰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안으로부터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야나두라는 거 알죠? 목포에서는 잘 모르나요? 야나두,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를 만든 사람이 김민철이라는 대표인데, 이분이 7년 동안 27가지의 사업을 해서 24가지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손해를 받느냐? 150억 원의 손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7가지 가운데 24개를 실패했지만 3개를 실패하여서 자기가 손해본 모든 것들을 손실을 다 만회하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안으로부터의 능력,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을 극복해내는 능력,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서 참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완전 중요합니다. 안으로부터의 능력. 그런데 나에게는 안으로부터의 능력이 있는가? 내가 결심하고 내가 다짐하는 것은 내가 다 이루어내느냐? 내가 목표라면 내가 반드시 해내느냐? 나에게 안으로부터의 능력이 있는가? 우리 학생들 물어보겠습니다.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는 건가요? 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죠. 다이어트는 오늘까지 실컷 먹고 오늘까지 마음껏 먹고 힘을 얻어서 내일부터 하는 거다. 왜 그럴까요? 안으로부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야. 오늘 하기는 힘들고 오늘 하기는 버겁고 내일부터 안으로부터의 능력. 우리 학생들 시험 공부가 되면, 시험 기간이 되면 묘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공부하는 거 외에는 다 재밌습니다. 숨 쉬는 것도 재밌고요, 책상 정리 기가 막히게 재밌습니다. 서랍을 열면 완전히 보물창고입니다. 텔레비전에 심야 토론 예전에 막 지겹고 한데 시험 기간 되면 정말 흥미진진하고 정말로 귀에 쏙쏙 들어오고. 왜 그렇습니까? 안으로부터의 능력이 모자라니까. 딴 데는 놀아도 시험 기간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안으로부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고사를 끝나고 나면 어떻게 결심합니까? 기말 때 보자. 기말이 끝나면 2학기 때 보자. 2학기 때가 끝나면 내년에 보자. 안으로부터의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옆으로부터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고 주변 사람들이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태어나니까 금숟가락입니다. 태어나니까 은숟가락입니다. 서울에 목동에 가면 거기 사교육의 거의 1번지죠.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있는 아이들이 좀 사는 집안은 과외를 하면 한 달에 1,200만 원짜리 과외, 한 과목에 1,200만 원짜리 과외를 한 5개 정도 해줍니다. 그럼 과외비면 한 6천만 원 정도 들죠. 이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 어학연수 또 문화탐방 이렇게 다니는데, 한 아이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는데 40억 정도를 씁니다. 좀 세게 쓰는 집안은 한 70억 정도를 쓰고, 정말로 세게 쏘는 집안은 한 110억까지 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은 태어나니까 금숟가락, 은숟가락입니다. 옆으로부터의 능력. 부모님이 너 공부해야 되겠구나, 수학이 좀 모자라, 그럼 이번에 한 3천만 원짜리 과외를 내가 시켜줄게. 옆으로부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공부하는데 110억 정도 쓰는 그 집안 아이하고 빨간 펜, 싱크빅, 눈높이, 구몬 이거 푸는 아이하고 이런 경쟁이 되지 않죠. 옆으로부터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옆으로부터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유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옆으로부터의 능력이 없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안으로부터의 능력, 내가 얼마나 잘해내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내느냐, 안으로부터의 능력, 이것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옆으로부터의 능력,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디까지 밀어줄 수 있느냐, 부모님 나를 어디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은 위로부터의 능력인 것입니다. 위로부터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힘들고 내 상황이 불리하고 내 상황이 내가 생각해도 견적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위로부터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될 때 나는 모든 불리한 것들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모든 약한 것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위로부터의 능력이 하늘문이 열려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내 인생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은도 없다, 나는 금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하지만 나에게 가진 것이 하나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참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I can stand, 나 일어날 수 있다. Because of Jesus,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일어날 수 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알 건데 I say 예수님, you say 때문에. 예수님, 이건 잘 모르나요? 다시. 예수님, 예수님. 어떤 속성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선포하십시오. 나 이거 넘어갈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나 이거 이길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대로 이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힘은 안으로부터 아닙니다. 옆으로부터 아닙니다. 위로부터의 능력이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구하며 이 새벽에 하나님께 헌신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 보게 되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8절부터 9절까지 제가 앞구절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뒷구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이런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겨쌈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우겨쌀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우겨싸는 수많은 위협들에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탄이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공포와 욕망입니다. 공포로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욕망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인생에 그 어떤 공포가, 어떤 두려운 일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오고 우겨싸다 할지라도 그것에 쌓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 속에 여러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건드리놉니다. 사탄은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충동질을 시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사탄의 그 어떤 충동질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태양을 본 사람은 촛불에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태양을 본 사람은 촛불은 시시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여러분,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재미, 세상의 아름다움,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은 수많은 공포에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그가 17살 때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예에서 죄수가 되어졌습니다. 죄수가 되어서 그가 사랑을 베풀고 사람들을 섬겼지만 사람들에게 또 배신을 당합니다. 17세부터 30세까지 요셉의 인생은 내리막길의 인생입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사랑스러운 요셉에게 아름다운 채색옷을 입혔는데 그 채색옷이 벗겨지고 노예의 복이 입혀집니다. 그런데 그 노예의 복이 벗겨지고 이제는 죄수복이 입혀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인생이 내리막길. 그런데 요셉은 그것에 쌓이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여러 가지 욕망들이 옵니다. 주인의 부인이 자기를 유혹합니다.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을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욕망에도 그는 직면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공포에도, 여러분, 그 어떤 욕망에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욕망에 그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그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바로가 요셉을 볼 때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 같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으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비교 불가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대체 불가의 인생. 이런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알지 못합니다. 그 꿈이 중요한 꿈인 건 알겠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한 번 들을 때 그 꿈이 7년 풍년, 7년이 흉년이고,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하여 7년 풍년 때 잘 준비했다가 7년 흉년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바로 하는 말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그 사람은 어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심히 큰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힘,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 앞에서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볼 때 수많은 위협들이 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수많은 도전들이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 쉽게 넘어갑니다. 중독. 무엇이 중독이냐면 내 힘으로 끊지 못하는 것이 중독입니다.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해롱이라고 하는 죄수가 나옵니다. 그는 마약 중독자입니다. 안 해야지 감방 안에서, 감옥 안에서 다짐하고 결국 출소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마약상으로 가서 다시 마약에 손을 댑니다.
안 해야지. 근데 그것을 안 하는, 그것을 끊는, 그것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심히 큰 능력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고 지금까지 내 발을 잡고 지금까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여러분 그 순간 깨어지고 사라지고 소멸되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히 큰 능력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자신만만하게 출발했지만 낙심되는 일이 옵니다. 우정이 시작될 때 자신만만합니다. 우리 우정 forever, 우리 우정 끝까지, 우리 우정 영원히. 그런데 그것이 쉽게 흔들리고 쉽게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시작할 때 우리 사랑 영원하기를, 여러분 결혼식을 마치고 나오는 신랑 신부, 우리 사랑은 영원하기를, 사업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업이 잘 되기를, 우리의 사업이 지경이 넓어지기를, 그리고 자신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사업이 열리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로 사랑을 지켰는데, 나는 정말로 우정을 지켰는데, 여러분 그 우정이 금가고 그 우정이 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소망은 사람이 아니라, 내 소망은 심히 큰 능력 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단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낙심시킬 수 있는 세상에 내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에 내 마음의 소원을 둔다면, 여러분 내가 마음을 기대하는 만큼, 내 마음에 소원하는 만큼 그 사람은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심히 큰 능력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간신히 이기는 거 아닙니다. 이제 새학년이 되어서 중3은 이제 고등학교, 목포는 야자합니까?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겁니다. 왜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야자나무를 그렇게 싫어하게 될까? 하루만 참석해도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내가 기대를 걸었는데, 내 인생에 내가 정말 마음속에 꿈을 가졌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어졌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그렇게 만족이 되지 않는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큰 구멍이 있습니다. 세상을 다 쏟아 부어도 그 속에 차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어떤 상황도 간신히 이기는 거 아닙니다. 겨우겨우 이기는 것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교에서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가 조금 더 노력하는 것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어서 내 삶이 변한다는 것 아닙니다. 위로부터 있는 능력 대신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들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캄캄해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에게 죄송하지만 살아보니까 인생이 곳곳에 쥐레가 있더라고요. 터집니다. 안전하다 생각했는데 터집니다. 이거는 괜찮겠지. 아닌데 그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핍박이 내 인생에 오더라도, 때로는 내 인생의 치명타가 갑자기 내게서 터져서 내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습니다. 풍랑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침몰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풍랑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그 풍랑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은 쉬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는 수많은 위기들 앞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풀무불의 위기 앞에 그들은 직면해야 했습니다. 사자굴의 위기 앞에 그들은 직면해야 했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 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위기들이 오고 수많은 위협들이 오더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뜻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살 것이다. 그 믿음이 사자굴의 위협도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풀무불의 위협도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내 마음에 가장 무서운 일, 가장 두려운 일, 가장 걱정되는 어떤 것입니까? 정말로 이 일만은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로 간절히 내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일이 내 삶의 현실이 되어져도 심히 큰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거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지나가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나는 더 이상 못 살겠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주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인천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죠. 자, 퀴즈. 한국에서 로스앤젤레스로 비행기를 타고 갈 때,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으로 올 때 비행 시간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자, 비행기가 출발해서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그 시간, 뭐 날짜 변경, 시차 이거 말고 딱 타는 시간이 한국에서 LA, LA에서 한국 오는 시간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한국에서 LA 가는 시간이 짧게 걸릴까요? LA에서 한국으로 오는 시간이 짧게 걸릴까요? 네, 우리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펴시고, 한국에서 LA 가는 것이 빠르다 1번, LA에서 한국 오는 것이 빠르다 2번. 예,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손가락으로 딱 표시를, 오른쪽 손가락으로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국에서 LA 가는 게 빠르다 1번, LA에서 한국에 오는 게 빠르다 2번. 하나 둘 셋. 정답은 1번입니다. 한국에서 LA 가는 시간이 약 한 11시간 정도 걸리고 LA에서 한국으로 오는 시간이 13시간 정도 걸립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지구의 자전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구는 자전합니다.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지구는 자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동에서 서로 자전합니까? 서에서 동쪽으로 자전합니까? 서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합니다. 그럼 이게 왜 비행시간하고 관계가 있느냐? 자, 한국에서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비행기가 LA를 갑니다. 근데 지구가 자전합니다.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돕니다.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돌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도니까 바람이 생깁니다. 이 바람은 지구의 자전 방향으로 바람이 불기 어려운가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LA 갈 때는 그 비행기가 바람을 타고 갈까요? 바람을 맞서서 갈까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돌기 때문에 바람이 서에서 동으로 불죠. 우리 한국은 서쪽에 있고 LA는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LA 갈 때는 비행기가 바람을 타고 갑니다. 여러분, 바람을 타고 비행기가 가면 이건 쉬운 문제입니다. 비행기가 쉽게 갈까요? 빨리 갈까요? 예, 쉽게 가고 빨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을 타고 가니까. 바람을 타고 가는 비행기는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LA에서 한국에 올 때는 지구가 자전하니까 바람이 서에서 동으로 부니까 동쪽에 있는 LA에서 서쪽에 있는 한국으로 올 때는 바람을 맞서서, 바람과 부딪혀서,
바람을 이기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바람을 맞서서 와야 되니까 어렵습니까? 늦게 옵니까? 예, 어렵고 늦게 오는 것입니다. 2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타는 인생이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내게 임하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살아가는 그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은 다른 사람 볼 때는 저 인생은 왜 이렇게 쉽게 될까? 저 인생은 왜 강하게 보일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더 애쓰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임하시게 되면 그 성령의 바람을 힘입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갑니다. 독수리 굉장히 좀 빠르거든요. 얼마나 빠르냐면 완전 빠릅니다. 시속 220km 정도의 속력으로 납니다. 그런데 그건 자기 날개 힘으로 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날개를 더 퍼덕거리고 날개를 더 퍼덕거려서 속력을 올리는 것 아닙니다. 바람을 탑니다. 독수리 날개를 쫙 펴면 한 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로켓 기류를 이용합니다. 바람이 쫙 할 때 날개를 활짝 펼칩니다. 그러면 자기 힘으로 자기 날개를 퍼덕거려서 속력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날개를 폈을 뿐인데 그 바람이 독수리를 엄청난 속력으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으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내 힘, 내 노력, 내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으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날개를 펴는 것입니다. 믿음의 날개를 펴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바람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 그 인생은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놀라운 기적의 인생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는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주님, 나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닙니다. 나는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내 성적표 볼 때 질그릇 같네. 거울 앞에서 아무리 화장하고 봐도 질그릇 같네. 내가 일하는 자리 아무리 생각해도 질그릇 같네. 근데 그 속에 진짜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면, 힘이 큰 능력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들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릇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릇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릇의 빛깔이 아닙니다. 그릇의 가격이 아닙니다. 내 속에 진짜 보배이신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딱 3가지는 영원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이사야 4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다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말씀, 그 영원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등이며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말씀을 품고 오늘 하루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 인생은 영원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인생길에 어떤 일들이 기다릴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나는 좋은 꿈, 나는 좋은 계획, 나는 좋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는, 내 인생에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터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통제 아닙니다. 힘들고 괴로운데 그냥 예수님 잠시 그 통증을 이기는 진통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능력이 됩니다. 힘이 큰 능력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또 여러 모습들을 이렇게 섬기는 걸 보면 참 귀합니다. 제 제자 중에 한 명을 제가 청와대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 건 아니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있을 때 이 친구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는데 정말로 집이 가난하고 얼굴은 더 가난하고 몸매는 부유하고 견적이 안 나오는 인생, 성격도 거칠고 충동적이고. 근데 이 친구를 15년 만에 만났습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제가 이 친구 연락이 되어져서 자기가 청와대 구경시켜준다고 저를 오래요. 가니까 자기 딱 30분 남는다고. 그래서 이곳저곳 청와대 여긴 어떤 것이고 여긴 어떤 것이고 다 보여주면서 시간이 되니까 목사님 잠시 저기 가서 선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남학생들 5명이 저희 집에 와서, 그땐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배고파요. 배고프면 집에 가야지. 집에까지 갈 힘이 없어요. 라면 끓여주세요. 라면 우리 집에 27개 있는데 우리 그거 다 먹으면 안 돼요. 5명이. 그 놀라운 건 그 27개를 끓여 먹고 밥을 말아 먹고 수박을 먹고 이제 좀 살 것 같다.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난닝겐, 완전히 인간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15년 만에 만났는데 법무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저를 탁 청와대 그 기념품 파는 곳을 가더니 청와대 금시계를 세 개를 사가지고 저에게 탁 주는 거야. 하나님은 정확하셔서 라면 값을 금시계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은 정확하신 30배, 60배 정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참 고맙다. 그래,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아이가 손을 딱 얹는 순간 15년 전의 모습이 눈앞에 싹 지나가면 그가 입었던 옷 선명하게 기억되고, 그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살았던 그 삶이 선명하게 다가오는데 제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15년 전에 이 아이를 15년 후에 지금 이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15년 동안 이렇게 바꾸셨는데 앞으로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환경, 이것이 내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결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결정하실 것입니다. 심히 큰 능력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내가 지금 꿈으로 꾸는 것, 아니 내가 꿈조차 꿀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기적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목격자, 기적의 구경꾼, 저 사람은 이런 일이 있었대. 수많은 강사님들이 저 강사님에게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기적의 구경꾼이 아니고 기적의 목격자가 아니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심히 큰 능력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로잡을 때 그때부터 나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고백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 내 능력, 그리고 나의 지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보배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진짜 기적 역사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지러신 주님, 나에게는 안으로부터 이 능력이 없습니다. 내 결심, 내 다짐 늘 깨어지고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옆으로부터 이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책임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위로부터 이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보배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심히 큰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나는 어떤 것들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겉구립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않는 인생, 넉넉히 이기는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질과 같은 내 인생에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